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걸 반발심리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많은 장난감 중에 특별한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아주 가볍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장난감을 아주 절대로 가지고 놀지 말라고 아주 위협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장난감 중에 한 부류의 아이들한테는 이 장난감 중에 이 곰돌이 이 인형은 너희들 가지고 놀지 마, 이렇게 가볍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지 마라. 너희들 다른 거 가지고 놀아.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가볍게 위협을 했고요. 또 한 부류는 아주 강하게 위협을 했어요. 너희들 말이야, 이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잖아. 너 밥 안 준다. 큰일 날 줄 알아. 절대로 놀지 마. 자,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위협한 날은 두 부류 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았대요. 곰돌이 인형을.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강하게 위협을 했던 아이들은 약하게 위협했던 아이들보다 그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 기간이 당겨지더라는 거예요. 한 두 주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그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가볍게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던 어린 아이들은 다른 장난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그냥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곰돌이 인형도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발 심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에도 낙서 금지하면 이상하게 거기다 낙서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소변 금지 그러면 이상하게 거기서 소변을 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다 반발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집에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공부 금지 한번 써놔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이런 반발 심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자기네 땅으로는 한 발도 들여 보내지 않겠다고 아주 경고를 한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실족이 됐어요. 그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제 모압 땅으로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원망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살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물도 안 주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만나를 말하는 건데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거의 끝자락이에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1년, 2년 전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들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여전히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정말 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내 가족 중에 있는 것이고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여호와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셔서 이 불뱀으로부터 죽게 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불뱀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8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장대 높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달았고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살았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도 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보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놋뱀을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당연히 봐요. 놋뱀에 물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뚱뚱 붓고 막 죽어가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걸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 도무지 몸이 움직이기 힘들면 나 좀 끌어다가 놋뱀이 보이는 자리에 나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놋뱀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뱀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어요. 과연 많을까 적을까?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6절에서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안 본 사람이 많을까요? 본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본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길을 쓰고서라도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기도 부탁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이 많아. 내 그냥 안 보고 죽을란다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응답하신 대로 모세는 노뱀을 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사건 그 상황에서 노뱀을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보겠어요? 아 그래 다행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했지만 또 은혜를 베푸셨어. 봐야지 이러고요. 길을 쓰고서라도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안 본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보고 살았을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물론 안 본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있다면 저는 당연히 봐요. 저는 당연히 봐요. 당연히.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당연히 보죠. 안 보면 바보죠. 믿자야 본전인데 안 그래요? 더군다나 안 보려고 처음 에이 막 그까짓 거 본다고 그거 되겠어? 이랬는데 정말 내 옆집에 같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이 야 봐봐 나 살아났잖아 빨리 가서 보고 와. 안 보겠냐고요. 진짜 안 보면 바보 멍청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노뱀을 보고 저는 살았을 거로 저는 그런 확신을 해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적인 성향으로. 분명히 안 본 사람 있을 거야. 믿음이 부족하면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분명 본문은 보고 살아났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반발심리예요. 반발심리. 분명 안 그런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반발심리라니까요. 근데 이런 반발심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노뱀에 반한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게 어떤 심리인 줄 아세요? 기도를 합시다 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반발심리죠. 네? 우리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 안에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시다 해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항상 그냥 연초만 1월달 한 첫 주 두 주 가니까 창세기 한 3, 4장, 5장 한 10장까지는 읽다가 족보 나오면 바로 덮고 매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역시 반발심리라고요. 반발심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노뱀을 바라보면 분명 살아나는데 그런 은혜와 정말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정말 죽는 사람이 많은 상황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한 위기가 닥쳤잖아요. 심각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와 같이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똑같은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한국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역시 이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떨까요? 위기감이 들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수요 기도를 살립시다, 우리 함께 특별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또 하고 해도 목사님은 광고하십시오, 우리는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이런 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보니까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의 심각한 위기예요. 특별히 교회에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들이 기도 안 하면 일반 성도분들이 기도하겠어요? 아이, 권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기도하겠냐고요. 심각한 위기죠. 그러면 교회적으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네요. 한 달 전에 설교를 할 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분향단의 그 향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항상 향기가 피어올라야 돼요. 그 분향단의 향기는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제사 제도에 있는 그 향단의 의미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불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 불을 꺼지게 하면 제사장 큰일 나요. 성경에도 그 불이 꺼지면 그 백성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분향단이 뭐예요? 지성소 앞에 있는 우리의 분향단은 기도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의 불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위기라고요. 뱀에 물린 것, 오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광야의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이 시대는 심각한 위기 시대고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로 치자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나는 뱀에 물렸어도 뭐 다리만 뚱뚱 벗지, 뭐 먹는 것은 입맛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손은 쓸만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사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분발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심각한 위기라고요.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기도를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의 파멸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전히 볼뱀에 물려가지고요, 지금 점점 다리가 부어가고 열이 오르고, 예? 점점 혼미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이고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한국 상황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한국 사회가 얼만큼 심각한 위기예요? 가정마다 분열되고 깨지는 가정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있어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살까? 끝까지 잘 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정말 잘 살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속에도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나오나.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사회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예요. 이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자살률 1위예요. 2003년부터 계속 1등이에요.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1등이라고요. 매년마다 14,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이게 얼만큼 심각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 죽은 인원을 헤아려 보면 전쟁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예? 이라크전에서 죽은 사람도 3만 명밖에 안 된대요. 3만 명. 우리나라는 매년 14,000명이 죽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냐고요. 이 정도면 이 불뱀에 물린 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요즘도 계속 TV 보면 나오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는지. 정말 핵을 쏠 수도 있어요. 우리같이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는 이 한국이 금방이라도 핵이 터질 것처럼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뭐 설마 진주에다 쏘겠냐? 그죠? 설마 진주에다 쏘겠냐? 그냥 마음이 편해요.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다 그래도 에휴, 뭐 쏴도 그만, 안 쏴도 그만.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더. 이번에 국회의원 뽑는데 국회의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주요 전략국가예요. 전도 전략국가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에 무감각하다면, 높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놨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뱀에 물렸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도무지 바라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국제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 영적인 분위기, 굳이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자신을 보시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한번 보시라고요. 기도 안 해도 되겠는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잘 될 건지 한번 잘 진단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 불뱀에 물려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내가 지금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 심각한 위기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고, 그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지 결심해야죠.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말씀처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발 심리가 또 있어요? 반발하실래요? 우리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의 불꽃이 되시고, 분향단에,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분향단에 기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